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장 17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3장을 읽었는데 3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0절까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그리고 모세를 향한 출애굽 지도자로서의 소명 부여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요. 11절, 12절은 출애굽 지도자 모세의 소명을 위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첫 번째 변론을, 13절에서 22절은 두 번째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읽을 4장 17절까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 지도자가 되라는 소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감당할 수 없다 하며 거절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과 모세는 변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변론의 내용이 무려 5차례나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는 5차례에 거친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변론 가운데 두 가지 변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변론은 모세의 정체성, 자격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 변론은 어떻게 내가 출애굽 지도자라는 증거가 있겠습니까? 라는 증거에 관한 것이죠. 오늘은 이 가운데 첫 번째 변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는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여기서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이 물음은 자기 자신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반문이에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자신의 자격이에요. 내가 도대체 누군데?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 말이에요. 즉 자기는 아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시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에게로 갑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중차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왜요? 모세는 살인자였잖아요. 살인자.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와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죄값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애굽에서 모세를 용서해 줬는지 용서해 주지, 사면령이 내렸는지 사면령이 내리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사면령이 내리지 않았는데도 돌아가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에요. 설령 사면령이 내렸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인자가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살인자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삼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묻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누구시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살인자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자격이 됩니까? 나는 도저히 그런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자격되는 사람을 보내십시오. 하지만 이 거절을 들은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에게 진노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모세를 설득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거절은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겸손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의 일을 합니까? 나 같은 악한 사람이,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나 같은 살인자가 어떻게 그 중차된 일을 감당합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곳에서 있다가 이렇게 죄값을 치르면서 살아야지, 나 같은 살인자가 어떻게, 이런 답변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305장 너무도 유명하죠. 존 뉴턴 목사가 작곡한 곡입니다. 존 뉴턴은 원래 해군이었을 때부터 아주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해군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강제 전역을 당해요. 그리고 노예선을 이끌어요. 노예선을 타고 노예선 선장이 돼요. 얼마나 거칠은 사람이었겠습니까? 노예를 실어 날르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회심해요. 그러면서 자기 죄를 되돌아보면서 눈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면서 쓴 찬송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잘 아시잖아요. 이 찬송은 역사상 찬송가 가운데 가장 많이 불려진 찬송입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연설했을 때 그때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왜요? 마틴 루터 킹 흑인이잖아요. 흑인 인권 운동했잖아요. 넬슨 만델라 흑인이잖아요. 최초로 남아공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인권 운동하다가. 넬슨 만델라가 석방됐을 때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흑인 노예 운동과 관련이 있는 찬송이니까 부른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9.11 무역센터가 무너졌을 때 미국 국민들이 눈물로 부른 찬송가가 바로 405장이에요. 미국을 대표하는 찬송이에요. 물론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뉴턴의 친구 중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어요.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존 웨슬리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을 때 당신은 정치하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뉴턴의 이 찬송을 들은 윌버포스는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아요. 그 역시 흑인 노예를 해방하는 운동에 앞장서게 돼요. 이것이 존 웨슬레이가 당신은 정치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말한 이유예요. 결국 윌버포스는 평생 노예 해방 운동을 해요. 그리고 죽기 단 며칠 전에 자신이 마지막으로 상정한 흑인 노예 해방법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돼요. 그래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윌버포스는 눈을 감아요.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 운동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의회에 상정하고 국회의원이 돼서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됐던 것이 뉴턴의 이 찬송가예요. 뉴턴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윌버포스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찬송시에 흐르는 중심적인 마음, 그것이 회심한 후에 가졌던 낮아졌던 뉴턴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져요.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이 노력한다고 겸손해집니까? 잠깐은 겸손해질 수 있죠. 내 오늘부터 겸손해야지. 이거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겸손은 노력한다고 내가 겸손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잠깐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겸손한 척 할 수는 있는데 겸손은 그게 되지 않아요. 잠시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내 본성이 나와요. 겸손은 내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아니에요. 겸손은 결국 겸손이란 낮아짐이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이 겸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강조했던 신앙의 덕목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삶이 변하죠. 그 변한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어찌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날 위해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어찌 그 십자가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의 표지가 되는 것은 겸손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겸손을 강조했던 겁니다. 겸손은 낮아지는 것, 겸손은 가난해지는 것, 가난해지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겸손을 싫어해요. 세상은 겸손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이 추구하는 덕목은 뭡니까? 권세잖아요. 영화잖아요. 세상에서 누리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가지는 거잖아요. 부와 권세, 명예, 권력,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리고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 이것이 세상이 가르치는 삶의 본질이잖아요. 그것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잖아요. 여기에 무슨 겸손이 있습니까?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난이라고 했죠. 가난은 그리스도인은 나눠줌으로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나눔으로, 베풀므로 나의 삶은 그만큼 가난해지겠죠.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낮아짐이라고 그랬죠. 남들 높이기 위해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보다 남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므로 겸손은 가난과 가난의 영성, 그리고 낮아짐의 영성, 이것이 겸손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달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는 겸손의 영성이 흐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사람에겐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겸손해지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인을 위한 것이에요. 내 죄를 완전히 끝장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가 십자가 없는 영광을 꿈꿔요. 십자가 없는 천국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화를 꿈꾸고 있어요.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낮추는 것인데,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인데,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천국에 이르는 것인데, 십자가 없는 천국, 십자가 없는 영화, 십자가 없는 영생, 십자가 없는 구원, 이거를 꿈꾼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음녀의 유혹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는 구원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화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생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십자가 없는 천국을 꿈꿔요. 그들의 삶은 교만합니다. 겸손하지 않아요. 십자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십자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낮아짐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도 움켜쥐고 싶고 천국에도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십자가만을 난 자랑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즉 내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거잖아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왜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영성을 가진 사람만이 겸손해지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영성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쓰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 아닌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고요, 사모도 그렇고,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 다 그래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는 끝까지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아예 이 마음도 없이 나 정도면 됐지,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도 목회를 해도 나중에 타락할 그런 지경에 이르는데 그 마음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끔찍한 거예요. 그 교회는요.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뜻을 말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쓰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겸손, 십자가의 영성을 통과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참 사랑하는 성도가 있어요. 마음이 가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기대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되죠. 티 내는 순간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혼란스럽게 되겠죠. 시기, 질투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기댈 수 없어요. 기대고 싶지만 기댈 수도 없어요. 의지하고 싶지만 의지할 수도 없어요. 개인적으로 더 친해지면 교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가 고독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이라도, 내 마음만이라도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누구일까요?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유능한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일까요? 일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봉사 많이 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물론 그런 사람 의지하고 싶죠. 또 함께하고 싶죠. 그런데 진짜 내 마음을 다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터놓고 싶고 모든 것을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지금도 사용하시는데요, 겸손한 아브라함을 나의 벗, 나의 친구라고 불렀어요. 겸손한 모세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겸손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 맡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낮아짐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난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늘 나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남을 높여야 돼요. 남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낮은 데에 처하게 하는 낮아짐의 영성,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가난의 영성을 갖는 이러한 겸손의 영성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나를,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께서 겸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뉴턴이 가난의 영성을 가졌을 때, 겸손한 영성을 가졌을 때 찬송가 405장이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이 모인 구원 공동체가 되고 천국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